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하려고 했던 그 9월 기도 제목 쓰는 시간을 오늘 예배 후에 움직이지 마시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바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문춘 전도사를 같이 학교에 다니는 우리 시드니 귀한 형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큰 박수, 우리 한영의 박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이호철 집사님 우리 병원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간을 내어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있고 틈틈이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고현철 집사님 우리 강구해 주셨는데 우리 10월 13일 14일 우리 아바드 찬양팀 우리 하울 청년부 1박 2일로 10월 13일 14일 수련회를 갈 예정인데 이것도 한 달여 좀 남아 있어서 저녁 9시에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아멘. 네. 우리는 매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톨이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 무비보셋, 야베스, 삭개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외톨이에게 베푸신 은혜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노아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하울 청년부와 아버드 찬양팀 수련회 관련하여 해례를 마치고 교회를 나왔는데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쁘던지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지개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누구요? 네, 그렇습니다.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오늘 외톨이에게 베푸신 은혜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 하면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멸망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죄악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창세기 6장 1절로 5절까지는 노아 시대의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당시의 죄악을 2개의 단어로 표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번성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지는 것, 사업의 번성, 그리고 자손의 번성 등을 말합니다. 이 의미의 언어상 의미로는 4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네피림, 용사,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피림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라합 이야기에서 바사낭 옥의 신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3m 50cm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 표정을 저에게 보내시는데
네피림은 실제적으로 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다고 죄로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네피림 같은 장부로 용서로 커지는 것, 스타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스포츠계 각 분야의 스타가 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선수,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삼성의 우리 이재용 회장 등을 스타라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되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한참 전에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민춘이가 다니던 대학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실감이 났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 앞에 서니 제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주눅이 들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누구한테 서면 갑자기 작아지시나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메뚜기라 업심여기며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 내 남편이 옆집 남편과 비교하면 메뚜기로 보이십니까? 나의 자녀가 메뚜기처럼 보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할 인생을 소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더 커지려고, 네피림이 되려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노아의 시대는 크기와 양의 논리가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번성의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고대 시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큰 집에 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네피림이 되려고 장부로 명성이 있는 자로 키우려고 돈을 쏟아 부으며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지게 되면, 많아지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내가 크다 생각할 때 그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사울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9장 21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라고 자신을 작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어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건세가 커지자 그는 자신이 큰 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결국 돌아키지 않고 자신이 큰 자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영원히 파멸됐습니다. 큰일을 하면서도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굉장해. 나밖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어 하며 자신을 크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와 그것은 무관하다, 그것이 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커지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높아짐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첫 번째 죄는 커지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이들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합니다. 겉에 매력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치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고 주도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해석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이 예쁘기만 하면 이 여자가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냥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서인 잠언 마지막 3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우리 예쁜 여자를 보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 요한 전도사님만 아멘 했습니다. 자매님들 해봤자 이쪽만 해당되는데 우리 세 분 계시네. 우리 보하, 지은, 우리 세연 자매님. 자매님들 잘생긴 남자를 보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혀 아멘이라 안 하시네. 우리 지은 자매만 조그만 소리로 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들들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아들들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은 딱 3일 간다 라고 말해줍니다. 얼굴은 딱 3일 간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윤대 형제님 동의하시나요? 얼굴은 딱 3일 간다. 아니. 네, 이따 뵙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모두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륜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과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그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잘 키웠고 가정을 잘 보살핀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륜도 사랑이다, 결혼했지만 여자친구가 없으면 바보다, 멍청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자식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에녹처럼 자식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3절에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반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크다, 그리고 더 커지려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 보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채웠던 사람들,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불어넣으신 생명, 영이 없어졌습니다. 육신이 된 이들은 5절에서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쓸어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 마음 아프지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처럼, 여기 3분이 계신데 6분 계신데, 매를 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매를 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짜자잔, 암송 9절입니다.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지호, 저를 보시고, 다 같이 3번을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대단하십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은혜요? 네,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읽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큰 자라서가 아니라 그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모두 스타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이 시대,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는 이 시대, 보는 순간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가정을 파괴하고 육신이 된 이 시대에서 그러나 오직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서 노아에 대한 짧은 소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몇 세에 자식을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첫째 자녀를 낳은 나이가 65세부터 187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만 500세가 된 후에 자식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무려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거의 400년 이상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500세의 아이를 낳았다?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을까요? 양적으로 큰 것을 자랑했던 이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는 어디를 가든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 거느리고 다니는 그 친구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보며 아이고, 아이를 못 낳는 성불구래 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태의 복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인가? 자식이 없어 세상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자, 작은 자였기에 그는 하나님께 매일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이 없는 그 부족함 때문에 노아는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큰 자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마음이 부유한 자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노아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항상 시골 큰 이모님 댁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시골 이모님 댁에 가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어 마당에 놓인 마루에 앉아 이모님이 쪄주신 옥수수를 먹고 있노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배부른 배를 두드리며 누워 있노라면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육신을 향해 심판으로 달려가는 캄캄한 길목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반짝이는 별과 같은 자였습니다. 아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노아처럼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8절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께 은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노아는 대신에 거기에 지오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암송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천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시드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해는 죄악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받으셨네요. 그러나의 은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후반에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도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학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신 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집행유예 기간 120년을 주셨고 그 기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데 미친놈 아니야? 이해가 안 되네. 정말 노아 가족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20년을 한결같이 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노아는 세상적으로는 외톨이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애롭지 않았습니다. 아멘. 비는 언제나 올까? 비는 언제나 올까? 비는 언제나 올까? 저는 내릴 것 같지 않았지만 비가 오리라 믿으며 날마다 산 위에 올라가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일본 개신교회 수는 7,427개, 교인 수는 55만 5,167명입니다. 전체 일본 인구의 0.4%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3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부흥은 전혀 안 보입니다. 80세, 90세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다치가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66세이신데 그 교회에서 가장 젊다고 합니다. 80세, 90세 분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일본,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 믿습니다. 아멘. 지오. 아멘. 아내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일본에 간다고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일본에는 왜요? 그래도 저와 아내는 산 위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그렇게 살고자 이 일본 땅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도 매일 노아의 가족이 그 배를 만드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들리고 톱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이 노아의 외침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심판은 무슨? 오늘도 노아네 가족은 미쳤어. 무슨 매를 만든다고?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같이 기도하더니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미쳤나 봐. 하나님을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아이쿠.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저희 가정도 노아의 가정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망치 소리를 이 일본 땅에서 내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나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세요.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는 복음화율이 0.4%인 일본, 교회가 없는 지역이 68%, 이 일본의 땅을 밟으며 전도지를 돌리려고 합니다.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그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산 위에 배를 만드는 자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요?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죄로 은혜를 차단하지 마시고 그 쏟아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매일매일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홍수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세상은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만 새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죄가 간영하고 있음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나의 주변에 그러나의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 모두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